요한복음 강의 22번째 시간으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행하시던 주님께서 사마리아에 잠시 머물게 되셨고, 그곳에서 수가성의 여인과 그 성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아이신 자신을 그들에게 알리심으로 그들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발걸음조차 옮기기를 싫어하고 상종조차 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에게 가서, 그것도 수가성의 유부녀였던 한 여인을 비롯해서 그 성의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주님께서는 이틀이나 유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당시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모든 전통과 어떤 선입견과 편견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매우 파격적인 행보이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거침없이 주께서는 복음을 전하시면서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자신의 사명에 더욱더 이것을 힘있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아가고 계시는 모습이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계속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3절에 보니까 이틀 후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향하신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셨습니다. 첫 번째 방문에서 주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첫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처음으로 나타내신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향이었고, 이렇게 이곳에서 처음 표적을 행하신 이후에도 다른 어느 곳에서보다 더 많은 표적과 기사를 이곳 갈릴리에서 나타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알고 있었던 그곳의 사람들은 좀처럼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과 의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급기야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의 도시들을 열거하시면서 그들을 꾸짖는 말씀이 나오죠.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세 지역을 지목하시면서 그곳에서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셨음에도 그곳 사람들이 불신으로 일관했던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이 44절의 말씀은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44절에 보면, 왜냐하면 예수 자신께서 선지자가 자기의 고향에서 존경을 갖지 못한다라고 증언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말씀은 당시에 유행하던 격언, 어떤 선지자도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어떤 의사도 전에 알고 있던 자를 치료하지 못한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주님께서 격언을 인용하신 것이든 그렇지 않든 그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선포하는 복음이 유독 갈릴리 지역에서만큼은 환영받지 못할 것임을 주께서 예고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의미는 그가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나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도 고향에서는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예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자렛의 목수의 아들이라는 사실 때문에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던 모습이 복음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문제보다도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은
자신들의 오만한 편견과 선입견을 더 신뢰하는 어리석은 존재들일 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과 더불어서 자신을 주목하고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의 눈을 피해서 갈릴리로 향하셨지만 이곳에서조차도 주님의 복음 사역의 환경은 척박하기 이를 데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조차도 그를 잘 알았던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셨다는 사실과 또 주께서 복음을 전하시던 그때에도 이러한 사람들의 편견으로 인해서 늘 어려움에 직면하셔야만 했다는 이러한 사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쫓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역자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됩니다. 저 역시도 10년을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교회에 다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을 때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바로 이러한 점이었습니다. 언제나 불길한 예상은 그대로 적중을 하듯이 예전에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지도하던 전도사 그 이상으로 여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성도님들로 인해서 지난 시간 많은 이 마음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의 어려움들은 우리만 겪는 어려움들이 아니고 이미 주께서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모두 겪으셨던 일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생애를 묵상하면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당하신 일이다. 성도 여러분, 가장 가까운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알고 내 삶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나의 기도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의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을 포기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의 모든 가족들조차도 분명히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가족들과 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감안하시고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진리를 전파하고 그 진리를 쫓아가야 되는 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죠.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동양의 사람들에게서 무시를 받고 배척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우리의 착각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를 사랑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안일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깨달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일을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일로 자존심 상해하시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일들을 오히려 겪을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마땅히 당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여기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자존심들을 깨트리면서 그러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무시를 당할 때 잊지 마십시오. 주께서도 그런 아픔을 경험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또 한 가지의 중대한 교훈은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음을 보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불신했던 이 갈릴리 사람들이 받게 될 벌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냐면 오래 교회를 다녔습니다. 수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성숙되지 않고 귀한 깨달음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하나님의 자비 없는 심판과 책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싶고 듣고 싶어도 바른 진리를 전해주는 이가 없어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자들과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외침을 수없이 들었었어도 그 정밀한 구원에 대한 도에 대해서 미동조차 하지 않은 자들이 받을 벌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같을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고향에서 이렇게 주님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배척을 당하셨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대우를 받으신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45절에 보면 그런데 그가 갈릴리에 오시자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아니었고요. 또 모든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배척한 것이 아니었고 예수께서 이전에 예루살렘에 계실 때 행하신 표적을 보았던 사람들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표적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성전을 정화시키신 사건, 그것을 비롯해서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밖에도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다른 표적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우리는 이 요한복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각각 복음에 대해서 다른 반응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아무런 표적이나 기사를 보지 않고도 단지 주님의 말씀만 듣고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나옵니다. 누구죠?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들은 진실로 주님의 말씀만으로 회심에 이른 자들이었습니다. 다음은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고도 오만한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를 믿지 않았던 갈릴리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고야 믿음을 갖게 되었던 갈릴리 사람들, 바로 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서 이 앞에서부터 쭉 진행되어 온 사건을 머리에 염두하시고 이 말씀을 의미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는 누구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해답은 이후에 또 한 가지 사건에 개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죠? 48절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표적들과 기적들을 보지 않으면 결코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보내신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능력의 증표입니다. 기사라 함은 역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불가사의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역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의 증거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고 체험되어지는 표적과 기사를 봐야만 믿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보고도 믿지 않는 믿음은 악한 것이고요. 이것은 배교나 배도에 해당되는 그런 것이고, 예수께서 오심을 환영하던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도 예루살렘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주님을 쫓는 믿음이었으니 이 믿음 또한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은사를 체험하고 신비한 현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어떤 소위 말하는 직통 계시나 꿈이나 어떤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일까요? 신유를 강조하고 물질적, 가시적 축복을 경험해야만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설교의 결론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아시게 되겠습니다만,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자기의 계시인 성경 말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그 말씀만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믿고 순종하고 쫓아가는 수가성의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그런 믿음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도 성경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안 되고 방언을 비롯한 어떤 여러 은사들, 신비한 체험들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하고 직통 계시에 의존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의 열렬함을 유지하려는 저급하고 비성경적인 신앙에 몰입하고 있는 이런 불건전한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는 이 시대에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앙에 심취하고 치우치게 되면 결코 올바른 믿음을 갖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미 주님께서 이 시대,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처음에 이미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잘못된 신앙에서는 반드시 벗어나야 되는데 결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헤어나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어떤 신비한 것들이 포함되지 않고는 신앙 안에 그런 것들이 체험되지 않고는 너희가 도무지 내 말로는 나를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심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신앙이 무엇인지,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의 처음부터 바르게 이것이 인식되지 않으면 후에 이것을 교정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원히 그 잘못된 믿음에서 안 돌아올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46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 다시 가셨으니 그것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라. 그곳에 어떤 고관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47절에 이 사람은 예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리로 오셨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가서 내려오셔서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으니 이는 그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본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가나에서 예수께서는 이번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에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죠. 그리고 그를 고쳐줄 것을 당부하는 그 아픈 아들의 아버지의 청을 예수께서 듣게 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세요. 왕의 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불행은 부자라고 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또 그의 어린 아들, 어린 아이라고 해서 불행은 비껴가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신하, 대단한 높은 벼슬을 가지고 있었던 왕의 친척이었거나 아무튼 그 나라에서 왕의 신하니까 우리나라 옛날 벼슬로 말하면 우의정, 좌의정 정도 되는 이런 고위 관직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찾아오지 않느냐는 거죠. 뜻밖의 불행이,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난제가 그들의 삶 가운데는 비껴가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불행과 고난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날 수 있는 비극이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불행을 막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나약한 실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문제는 어느 날 닥친 인생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찾아야 될 대상이 누구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현실, 물을 뜯어 나온 5번째 남편과 살아가고 있었던 부도덕한 사랑의 굶주린 수가성의 여인, 그리고 죽어가는 아들을 두고 있는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는 아버지, 뭘 보여주는 거죠? 모두 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의 실존, 죄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의 자기 한계를 성경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직면하게 되는 모든 뜻밖의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당황스러운 사건과 벗어날 수 없는 절망의 자리, 피할 수 없는 잔인한 고통의 순간조차도 이 모든 시간들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느 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우연이라는 순간은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랄지라도. 따라서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에게 완전히 절망스러운 순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모든 우리의 초라하고 연약함을 절감하는 시간들이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왕의 신하였지만 그는 지금 간절히 죽을 병에 걸린 아들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예수께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그 같은 신분에서 아직 젊은 이제 30살, 이제 30살인 젊은 청년인 예수 그리스도께 왕의 신하가 이렇게 간절히 간청하는 것은 그만큼 그의 상황이 절박했다는 사실을 짐작케 하는 부분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들은 소문을 통해서 그가 누구이고 어떤 능력을 행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지금의 절박한 상황에서 비롯된 무지하고 아직은 연약한 믿음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체험하기에는 충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왕의 신하의 신앙에서 우리는 두 가지 그가 생각하고 있었던 신앙의 한계, 그의 믿음의 부족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47절에 내려오셔서라고 말하는 부분을 통해서, 또 49절에 그 고관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제 아이가 언제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라고 말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그의 신앙의 무지함과 불완전성을 봅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주님이 직접 자기의 아이에게 오셔야만 아이가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오셔도 죽기 전에 오셔야만 아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자신의 신앙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이 직접 오셔야 되고, 오셔도 늦게 오면 소용이 없고 죽기 전에 와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하느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면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염려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대안이나 계획대로, 우리의 결정대로만 되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좁은 인간의 생각 속에 제한시키면서 이렇게 해주시기만을 어리석게도 기도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 안에 없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전혀 다른 타이밍에 더 초월적으로 나타나고 역사하실 수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거나 기대하지 못합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가가 중요한데 그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오늘의 현실의 문제와 우리의 직면한 고난은 차라리 축복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말할 수 없는 유익이 될 수도 있는데도 그것을 종종 우리는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 너머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지금의 고난의 시간의 그 의미를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상향 조정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상황은 우리 자신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고 우리의 모든 교만과 우리의 자신을 무장하고 있는 많은 것들로부터 그것을 해제시키기도 합니다. 왕의 신하처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께 간청하게 하는 겸비함을, 그 간절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가장 염두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낮아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신뢰하고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신앙의 반응,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결단코 나의 문제를 나의 시선과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대안은 궁극의 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온전히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시는지, 이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나에게 깨닫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조성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해답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두고 우리의 가까운 가족들의 문제를 두고 고민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시 그 고민을 중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십시오. 그것을 다 모르더라도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진리 속에서 그분을 온전하게 경험하게 될 것을 사모하십시오. 그것이 모든 문제의 궁극의 해답입니다. 인생의 모든 해답은 내가 나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믿는 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모든 문제는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 자연히 해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를 나의 관점에서 우리의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그 문제를 그냥 놔두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나는 더 힘써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정하신 시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 어떤 문제보다도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고정된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간절한 아버지의 요청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책망으로 그 답을 대신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으려는 신앙, 질병이 고쳐지고 사업이 일어서고 결혼할 짝을 찾고 직장을 얻고 무엇인가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신앙,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서 요구하는 신앙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주께서는 말씀을 보내요. 물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주께 이러한 것을 간구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의 믿음이 어릴 때 주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그 수준을, 믿음의 수준을 아시고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 일관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이러한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지금은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것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이제는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더 자라야 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는 그런 차원의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원하는 것을 받을 때 좋아하고 그런 것을 얻어야만 감사하는 그런 믿음에서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하신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절대 부동의 어떤 그러한 믿음의 자리로 도약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기도의 응답에 거절하시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보다 이러한 표적과 응답에만 신앙이 몰입되면 좀처럼 참된 신앙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참으로 어떤 신앙이 처음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가의 문제는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 왕의 신화의 요청에 주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내려오라고 내려가실 이유가 없고 죽기 전에 오라고 해서 지금 서둘러서 가셔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에게 향하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시점에 주님은 나사로를 찾아가십니다. 인간은 타이밍을 생각하고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러한 것에 지배받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히려 이 모든 조건과 한계들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오늘 신뢰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이 문제입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주장입니다. 우리의 고집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이 죽기 전에 지금 내려오시기를 요청하는 왕의 신하의 요청에 주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5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가거라. 내 아들은 산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알겠다. 내가 늦기 전에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가 속히 가도록 하마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은 다짜고짜 그에게 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이미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살아있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차차 살아날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말씀이 주님의 입 밖으로 선포될 때 아이가 정상적으로 병에서 치료를 받아서 회복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이 말을 믿고 집으로 갔을 때 병에서 나아서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와 있는 아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왕의 신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그 아버지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는 조금 전에는 주님께서 속히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셔야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요청을 하고 있었는데,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 주님의 이 같은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아버지는 주님의 이 같은 말씀에 전혀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주장에 토를 달지 않고,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고 그 길로 집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믿음으로 반응했던 왕의 신하. 무엇이 믿음입니까?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의심하고 회의하고 혹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떨어졌을 때는 이전에 내가 생각하던 것들을 다 접어버리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부족했던 아이의 아버지는 주님의 이 같은 말씀에 큰 위로와 확신을 얻고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했습니다. 믿고 가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또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계속 의심하고 있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것까지가, 그럴까? 과연 나았을까? 헛소리 하는 거 아니야? 안 나았으면 어떡하지? 그런 얘기들이 없습니다. 믿고 가니라. 믿고 행동하는 것까지가 신앙입니다. 듣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환경이나 상황을 돌아보면서 주저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그런 불신은 신앙이 아니죠. 보잘것없는 불완전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행할 때 그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고 행동하는 것, 나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고 오직 그 말씀만을 믿고 확신하고 결행하는 것, 신앙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면서 집을 향해 갈 때 집에 채 당도하기도 전에 그 집의 하인이 주인을 마중 나오러 오다가 마주치죠. 그러면서 51절을 보십시오. 막 그가 내려오고 있는데 그의 종들이 그를 마중 나와 그의 아이가 살아났다고 말하였다. 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요구대로 함께 아픈 아들에게로 가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홀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고 눈에 보이는 표징이 없어도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고 직통 계시가 내 귀에 들려지지 않아도 당장에 어떻게 응답되어짐이 확인되어지지 않아도 다시 고통의 현실로 돌아가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예배가 끝나면 다시 삶으로 돌아가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혼자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주님이 뭔가 생생하게 뭔가 내 안에 각인을 시켜주고 뭔가 보이고 들리고 뭔가 이렇게 만져지고 난 다음에 가면 더 좋겠지만 그런 게 없어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현실로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다시 냉혹한 현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걸어가세 뭐 위에 서서?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체험하지 않았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보십시오.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마중 나온 종들의 입을 통해서 아들이 살았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왕의 신하를 보십시오. 그 아들이 나음을 입었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일이 일어난 일의 자초지종을 듣고자 합니다. 52절에 그가 그들에게 그 아이가 낫게 된 시각을 물어보니 어제 7시에 열이 떨어졌다고 그 종들이 그에게 말하였다라는 거죠. 아들이 나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냐? 믿음은 약속의 말씀에 대한 기다림을 전제로 한다는 거죠. 인내를 전제로 한다는 거죠. 이미 이루어진 응답하심이지만 현실 속에서 이것을 확인하고 깨닫기까지는 뭐가 있다는 거죠? 시차가 있다는 거예요. 왕의 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루가 지나가는 동안 그 믿음을 붙들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기도가 응답되기까지는 숨막히는 시간이 지나가야 돼요. 정말 애간장에 녹는, 애가 타는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야 되는 거죠. 분명히 주께서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하심이 현실로 응답됨을 내가 볼 때까지는 인내의 시간, 침묵의 시간, 어두운 밤이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 모든 과정까지가 전부 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고 침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응답되어진 기도가 확인될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마침내 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직 집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도 그 사실을 때가 되면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기가 막힌 시간들을 내가 주장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너무 늦지도 않고 너무 이르지도 않게, 그러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가슴 벅찬 사건의 결말은 이렇습니다. 53절에 그러므로 그 아버지는 그때가 바로 예수께서 내 아들은 산다라고 그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이라는 것을 알고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만 본다면 왕의 신하와 모든 가족들이 믿음을 갖게 됨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 왕의 신하가 보여준 믿음의 행위들은 분명히 옳은 것이 맞습니다. 다만 주께서 이 사건이 일어난 최초의 시점에서 왕의 신하를 향해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실로 인해서 그의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믿은 것인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인격적으로 시인하고 믿음을 갖게 된 것인지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를 더 제기해 보죠. 만약 아들이 낳지 않았다면, 만약 아들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설교는 이 왕의 신하의 믿음과 그 결과에 대해서만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올바로 이해하는 핵심은 바로 주께서 이같이 표적을 쫓는 믿음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 본문이 다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사실 왕의 신하와 그 가정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수가성의 여인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의 반응과 실제적인 삶의 변화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믿음이 확실하고 분명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까지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즉, 지금은 믿는 것 같으나 왜? 아들이 살았으니까. 아들이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취직을 했으니까. 너무너무 어려운데 기적처럼 다시 모든 사업이 회생하고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되어지니까 아들이 살아났으니까 지금은 믿는 것 같으나 표적과 기사 때문에 믿는 믿음이었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변적인 믿음, 비인격적인 믿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왕의 신하의 가족들에 대한 그 이후에 어떤 기록도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 기록이 전부입니다. 신앙은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진위를 분별할 수 있는데 이 점에서 수가성의 여인의 회심 그 이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이 전의 말씀에 비교해서 이후에 왕의 신하의 가족들의 신앙의 모습이 성경에 전무한 것은 또 다른 해석의 여지를 우리에게 남겨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54절에 이것이 예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리로 오셔서 다시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라고만 이 사건이 마무리되고 있을 뿐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크리소스톰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두 번째라는 말은 뜻없이 덧붙여진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들, 앞절에서 얘기한 사마리아인들의 믿음을 더 높이 칭찬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이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이 행해진 것을 보았으면서도 갈릴리 사람들은 전혀 기적을 본 적이 없는 사마리아인들의 믿음만큼도 그렇게 확실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크리소스톰은 이 부분을 이렇게 주해합니다. 오늘의 성경의 본문이 수가성의 여인과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사건 직후에 이어지고 있음을 볼 때 사마리아인의 믿음과 이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이 아무 연관이 없다고 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축으로 성경은 이 앞절의 수가성의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리고 표적과 기사를 봐야만 믿으려고 하는, 아니 봐도 믿지 않는 이 갈릴리 사람들, 이 양쪽의 믿음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인 믿음인지를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두 사건을, 이 말씀을 축으로 양쪽에 배치해 놓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 더 큰 신뢰가 우리의 마음에 드는 것이죠. 이것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무조건 칭송하고 그 믿음을 본받자고 결론 내리면서 수가성의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여준 신앙과는 이것을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이유라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만을 보고 한때 주님을 쫓았던 많은 자들 가운데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그를 죽이고자 외쳤던 폭도들로 돌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뭘요? 무엇이 진정한 믿음이냐라는 거죠. 무엇이 진정한 믿음이냐? 지금까지 이 본문을 따라 내려오면서 앞에 아무런 기적과 표징을 보지 않았어도 깊이 그 예수의 말씀에 젖어들면서 그 예수를 붙들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던 이 사마리아인들, 지독한 편견과 어떤 선입견 속에서 오히려 예수를 배척할 수도 있었던, 그러나 그 예수의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을 얻게 됐던 이 수가성의 사람들이 더 주님이 보실 때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아니면 이런 기적과 표적과 이 기사를 행하는 이런 것들을 보고 온 가족이 믿든 혹은 믿지 않든 혹은 그것조차도 부정하든 그러한 믿음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냐. 무엇이 진정한 믿음이냐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죠. 성경은 주님의 이 사건을 두 번째 사인,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인이라는 의미의 또 다른 의미는 앞으로 주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에 대한 예고적 의미다, 이런 뜻이거든요. 상징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인, 먹을 수 없는 구정물을 가장 맛 좋은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을 통해서 주께서는 소망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로 그러한 자리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고하셨죠. 두 번째 예고편, 이 두 번째 사인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깨달음은 뭘까요? 죽어가는 소망 없는 아들을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때에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모든 때와 방법과 그 주권이 오직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역시 주님은 이 두 번째 사인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예고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하와 그의 아들, 그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은 그 사건 자체가 어떤 대단한 교훈이 있다고 보기보다는 주님의 어떤 의도를 드러내시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한 사건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이 더 올바른 관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올바르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신앙의 가치는 무엇이냐? 우리는 어떤 추상적인 관념이나 어떤 모호한 감정이나 혹은 막연한 영적 체험을 믿도록 초대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말씀을 믿도록, 말씀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그 말씀을 믿도록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수가성의 여인처럼, 그 성의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오직 예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 속에서 믿음을 발견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가장 분명한 믿음은 언제나 말씀을 그저 육체에 유익을 주는 방편으로 현실에서 매우 실제적인 어떤 문제에 적용하기에 가장 요긴한 지침으로만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올바른 믿음이 무엇이고 그 믿음을 갖기에 유용하고 매우 유익한 지침으로서의 성경의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 오히려 그것이 더 무엇이 옳은 신앙인, 옳은 믿음이냐라고 할 때 더 중요한 가치고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어떤 중요한 진리의 핵심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복음의 요약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고 즐거워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했나요? 아닙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세계의 어떤 즐거움과
성공을 뛰어넘어서 그게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영원한 삶을 소망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것이 진리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무엇을 통해서 믿느냐? 그 믿음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럼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표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음성이에요? 은사예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이에요? 금가루예요? 뭐예요 도대체? 뭘 통한 믿음이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는 현세보다는 내세를, 육신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표적과 기사와 신비한 어떤 체험이나 은사나 기복을 구하는 믿음보다는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믿음을,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기를 갈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저 잠시 살다가 가는 것뿐입니다. 올바른 믿음과 주를 향한 올바른 사랑을 배우고 곧 떠나갈 곳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디가? 이곳이. 높은 곳을 바라보면 아래의 가치들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가치들을 보고 느끼고 즐거워하고 그곳에서 풍요로움을 찾게 되면 그 위의 가치들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무엇인가 기도한 것이 딱딱 정확하게 시간을 맞추고 응답되고 맞아떨어져야만 이것이 신앙의 동기와 이유일 수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굳게 의지하고 나를 아시는, 나를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견고하게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믿음을 주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진리의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동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는지 아니면 보다 즉각적이고 구체적이고 체험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내가 기쁨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다른 어떤 것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를 계속 맴도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이 성경 속에서 신앙의 올바른 해답을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